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와서 보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재 안녕. 승수 안녕. 신부님은 너희 둘이 훌륭한 신부님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 우리 도윤이랑 성모도 안녕. 게임 그만하고 기도하자. 자, 오늘 복음 말씀 잘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묵상도 잘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삶이 많이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꼭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공부가 당신을 향한 찬미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제가 그 공부할 때마다 쓰는 이 책 받침대 있죠? 보면대, 책상에다 놓고 쓰는 그 보면대에다가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서 붙여놓은 글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특히 다른 공부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냥 그대로 있거나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놓고 항상 공부를 하기 전에 성호경을 긋고, 주님, 저의 공부가 당신을 향한 찬미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한 뒤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원문으로 읽고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연구하고 파악하고, 그런 것에 익숙하다고 해서 항상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으로 다가가는데 익숙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될 때 여행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곳에 가면 무엇이 있고 그렇게 공부한 내용들이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공부한 내용 때문에 여행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여행이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운전을 하기 전에 운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직 면허도 따기 전에 자동차에 대해서 막 다 아는 사람이 항상 운전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죠. 이론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것을 직접 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느껴보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나타나엘은 오늘 복음에 비춰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열렬히 연구하고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당시 유다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라는 이런 표현은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율법 연구에 전념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엘은 누구보다도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찾았고, 또 하느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찾기를 열렬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필립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자 그가 곧바로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대답한 이유 또한 그가 공부한 성경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자렛을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서 보시오.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삶에서 와서 바라보고 직접 만나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그런 삶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엘은 그런 필립보의 초대의 말에 응하게 되었고 직접 와서 바라보고 만나고 체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죠. 그가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얼마나 열렬히 하느님 말씀에 충실했고 하느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찾았고 하느님의 위로를 찾은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미디어의 홍수죠.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유튜브로 여러 신부님들의 좋은 강의, 강론, 성경 묵상과 해설, 더군다나 본당 신부님의 강론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을 수 있죠. 이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미사 때마다 선포되는 독서와 복음 말씀,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모든 말씀은 와서 보시오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 또 정말로 바라봐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성체 앞이고 또 이웃들 안에서 살아가면서 현존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삶, 곧 말씀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삶,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탁월하게 또 가장 훌륭하게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법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부유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타나엘도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체험하고 내 내면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어떤 은총이든지 나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주님, 그리고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까지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주님, 바로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와서 보아라, 와서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하느님 말씀에 대한 모든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하느님 말씀 안에서 감동받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미사 때 들었던 성경 말씀, 독서 말씀, 신부님의 강론 말씀, 이 순간 안에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와서 보아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에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웃들 안에, 가족들 안에 다가가셔서 그 가족들과 함께 현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들었던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와서 보아라 라는 이 말씀에 나타나엘이 자신의 머리로 따져봤을 때는 도저히 나자렛에서는 예언자도 나올 수 없고 메시아도 나올 수 없다, 이 지식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선포되는 그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수하게 그 말씀을 선택했던 그 나타나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너무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려는 그 삶에서 벗어나 하루하루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이 하느님의 말씀에 그대로 실천해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숙제는 집에 가셔서
청체주배는 지금 할 수 없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가족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만나고 또 가족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해보는 저녁이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나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또 내가 더더욱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바라봄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시오. 아멘.